이번 미국 대선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언과 관련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번 미국 대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정말 중요한 시기이니까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서로 연구하고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2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그랬습니다.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남은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행할 것을 아는, 알아야지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해야지 행하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이런 백성들이 필요함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과 현실 정치 상황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이렇게 조명을 하면서 마지막 백성들이 미래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혜롭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게 첫 번째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모릅니다. 성령께서 저를 이렇게 그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가 준비된 말씀이 없고 어떻게 제가 해야 될지 기도하고 항상 준비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매 있죠. 독수리 말고 매 예리한 그런 눈을 가지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보고 세상에 알리는 정말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시세를 모르면 뭐에 걸릴 수가 있어요? 덫에 걸릴 수가 있어요. 사단의 올무에 걸릴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덫에 걸렸어요. 더 많이 더 올무에 빠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태에 있었기 때문에, 안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래왔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빛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런 가운데 빠지게 되면 얼마나 억울한 생애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의 경륜은 이제 막바지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때를 조절하고 계세요. 초림의 때에도 그 정확한 때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듯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실 때를 당신은 아셨어요. 왜냐하면 시편 40편 8절에 보면 당신은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모든 이 땅의 여정을 다 아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때에 맞게 그분은 그 일들을 행해 오셨다 했어요. 그리고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사단이 반역했을 때 온 우주는 그의 반역의 진정한 성격을 몰랐어요. 뭐가요? 온 우주 거민들이요. 그가 왜 반역을 했는지 진정한 성격을 잘 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본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왜 천사의 3분의 1이 사단을 쫓았는지 그런 의문을 품었습니다. 누가요? 온 우주 거민들이, 타락하지 않는 세계 거민들이.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이 세상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과 같은 오해요? 의문입니다. 아직 이 세상은 그런 오해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습니까? 지금 요즘에 한국에서는 있잖아요. 신천지라는 게 있죠. 신천지라는 이상한 사이비 교회가 있는데 안식일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왔답니다. 가장해가지고 안식일 교인들마저도 정말 사실은 그 신천지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넘어갈 수 없는 정말 허접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인들이 안식일교회까지 침투해서 이 교인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정부보다 자신의 정부가 더 월등하다고, 우월하다고, 훌륭하다고 그가 주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그래, 네가 하나님의 나의 정부보다 네가 너의 정부가 더 훌륭하다고 주장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사단의 정부의 원칙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에게 시간을 허락하신다 했어요. 실행될 수 있도록, 발전되도록, 그래 한번 해봐라. 마치 요백에 허락하신 거죠. 너의 나라가 얼마나 훌륭한지 한번 보아라 했어요. 사단의 기만이 기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사단이 기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온 우주가 이 세상을, 사단의 기만이 기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모두가 알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그의 본성과 그의 목적의 모든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인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죄의 본질과 결과가 무엇인지, 죄의 본질을 사람들이 몰라요. 결과를 모릅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것이 죄의 본질과 결과를 다 모두가 목도할 때까지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근데 사단은 자제력이 있는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 자제력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틈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완벽하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가 비밀처럼 행동하지만은 비밀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는 그의 비밀, 불법의 비밀이 다 드러나요. 마지막 때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뭡니까? 다 그 비밀을 알려주셨습니까?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까? 알려주셨습니다. 거점 투성이인 게 사단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계십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품성을 먼저 형성하세요. 근데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느끼십니까? 빌립보 1장 6절의 말씀처럼 착한 일을 그 시작하신 그 성령께서, 성령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리자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거절해도 살 수 있지만 성령을 거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게 그만큼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대리자시니까. 품성을 완성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곡식이 아름답게 연그러질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켜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나에게 죄를 회개케 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 이 모든 일을 다 뭐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임을, 품성이 무엇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계시록에는 있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요? 성령이. 그런데 오늘날 마지막 때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많이 이렇게 무시하는 때가 되고 있습니다. 업신여기는 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성을 형성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단의 악을, 진정한 성격을 폭로할 시점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사단이 얼마나 기만적으로 일을 하는지, 사단의 속임수가 얼마나 철저한지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때를 알리시는 때를 하나님이 조절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실 그 두 정신이 십자가에서 사실은 드러났어요.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의 두 본성, 하나님의 품성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났고 사단의 본성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미 드러났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본성이 다시 감추어진 바 됐습니다. 시간이 흐름으로, 세월이 누적이 되므로, 악이 성숙함으로 뭐가 돼요? 예, 사단이 마치 있지도 않은 것처럼, 이 땅에는 하나님만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도 이제 없는 것처럼, 그런데 세상은 이상의 혼란 가운데 빠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단이 뭐예요? 다시 한번 비밀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본성이 다시 감춰졌어요. 마치 뭐냐면 교황이 옛날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그런 형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을 3번 이루십니다. 첫째, 창조 때 하나님의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초림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뭐예요? 인류의 모든 죄짐을 당신이 짊어지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자에게는 뭐예요? 그 의가 여러분의 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네가 그걸 믿느냐? 아멘. 하면 그 의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남았어요. 창조 때 다 이루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그런데 뭐예요? 다시 한 번 더 이룰 때가 있습니까? 그게 마지막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 한 번 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리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한 번 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제한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까? 역사하고 계십니다. 부어지고 있단 말이죠. 소낙비처럼 지금 부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뭐냐면 스펀지처럼 쫙 이렇게, 여러분 모든 시냇물과 강물을 받는 게 바다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의 마음이 뭐냐면 바다 같은 그런 수용력이 있어야 됩니까? 수용력이 있어야 돼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의 그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수용력이 남달라요. 그 어느 때가 다르게 마지막 때 한 번 더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어디에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마음가. 이 마음에 이루실 것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깨졌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이 원위치에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실 것이에요. 잃어버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채우실 것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교황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인이 제거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때 제자들은 그 뭐예요? 그 제거된 인을 다시 한번 원위치에 회복시키는 일, 제자리에 옮겨놓는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탁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중에 사명이에요. 그래서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그래서 사단도 있잖아요. 사단도 그것 때문에 그 기만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비밀이 활동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두 가지가 놀랍도록 보이지 않게 정말 대쟁투가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기만으로 하지만 하나님도 뭡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놀라운 역사와 투쟁이 얼마나 치열한지요. 말할 수 없을 만큼 치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작업하심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에 건망증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생각했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생각했는데 예수님 제 마음에 모시는 일을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잊어버릴 수 있나요? 있어. 우리의 삶 속에 빛이란, 자, 화이트분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빛이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란, 우리 오늘 교과의 내용도 그 말씀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증거되고 나타날 때, 우리의 자아희생적인 삶이 나타났을 때 완전한 감화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품성이 그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작은 지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 율법의 뭐예요? 변한 게 아니라 율법의 불변성과 그 율법이 정말 사랑의 율법이에요. 온 우주 앞에 공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신이 최고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는 그 받을 때를 하나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언제를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영광을 받을 때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 때에 맞게 그분은 그 일을 하실 거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단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기간에, 그 기만의 모든 일을 뭐예요? 그 기만적인 모든 일을 지금 총동원하여서 그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는 있잖아요, 이번 주 내도 고민이 많았어요. 뭐 매주마다 고민이 많아요. 영적인 고민이 많아요.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요,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이처럼 마지막 백성들에게 최면이 깊을 때가 없어요.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느낍니다. 집사람이 오늘 아침에 간단하게 이렇게 간증했잖아요.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깨우고 아무리 각성을 시키고 아무리 말씀을 해도 식는 거예요. 식어가는 거예요. 열성도 식어가고 믿음도 식어가고. 말은 습관적으로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단은 전방위적으로 이 마지막 때 백성들을 최면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사야 29장에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취하긴 취했는데 자기가 뭐 때문에 취한지를 몰라. 여인의 말씀을 봐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는 것이죠. 그게 라오디게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오는 뭐냐, 사단의 올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역대상 12장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시세를 알고 이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까? 정말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니까요.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내 딸 백성아,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일어나라는 그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wake up. 각성하고 회개하는 일이 지금 필요한데, 시세를 아는 백성이 필요한데, 시대 예언의 흐름을 알고 어떻게 행할지를 아는 백성이 정말 필요한데, 여러분, 노아 시대 때 그런 백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노아 시대 시세를 아는 백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겨우 몇 명?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지금 그 당시에도 오래 참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오래 참고 계십니까? 지금 이 마지막 백성들 우리에게도, 잠들어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 오래 참고 계십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는 백성들인가요?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이에요? 겨우 8명이라고 했습니다. 방주를 짓는 동안 많은 목수들이 있잖아요. 뭡니까? 채용이 됐어요. 그 당시에 기용을 해가지고 방주를 쳤어요. 근데 그들 중에 하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겨우 몇 명이라고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시세를 아는 백성들,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각성하고 회개하고 시대를 내다보는 그 사람들, 마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정말 소수에 불과했다, 그 말입니다. 소돔엔 몇 명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예. 정말 안타깝죠. 롯과 두 딸만 천사에 의해서, 그것도 아내는 겨우 소돔 기둥들. 근데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뭐냐면, 또 마지막 때 한 번 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노아 때와 같이, 롯의 시대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마지막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마지막 때 한 번 더 있어요. 여러분, 시대를 안다는 것은 시대 흐름을 안다는 것은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시죠? 정말 많이 사랑하시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하는 자는 예언을 가진 백성입니다. 예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랑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예언도, 예언적인 안목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가지고 있어야 되죠. 왜요? 백성을 깨워야 되니까. 나만 살 것이 아니라 내 형제 자매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 시세를 아는 백성은 영적인 안목을 가진 백성입니다. 영적인 파수꾼들이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등불들이라 그 말입니다. 등불이라는 말이죠. 다윗은 있잖아요, 그 당시 신하들이 얘기하기를, 생각하기를 그랬어요. 다윗 왕이여, 당신은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전쟁에 나가서 당신이 죽으면 당신은 우리의 10,000명보다 낫다고 그렇게 할 만큼 다윗은 품성의 사람이었어요. 인격의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이방인들까지. 시세를 아는 사람들은 등불의 사람, 하나님의 등불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마지막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보관자요, 품성의 보관자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뭐가 약점인지 뭐가 부족한지 알아요. 그런데 아까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행할 바를 아는 것까지, 거기까지 더 있어야 돼요. 시세를 흐름을 알고, 그러면 내가 이때 이제 무엇을 어떻게 행할 바까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시세를 아는 것 정도밖에 멈추면 안 돼요. 나의 품성에 결함이 있는 것까지만 알 수는 있지만 그 다음까지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개혁과 부흥과 개혁은 같이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건 제 자신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도 제 자신에게 먼저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이 적은 무리를 정말 신경 써요. 아주 이 적은 무리가 정말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이 소수의 무리인데 왜 율법을 가져가지고 쟤들은 왜 이 변경된 율법을 안 지킬까? 왜 이상한 율법을 경배를 안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경배를 안 하고 왜 끝까지 고집스럽게 저렇게 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까?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합의 입장, 아합 왕 아시죠? 북방 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아합 왕이에요. 아합의 입장에서 엘리야는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품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보관자요, 품성의 보관자였어요. 그러니까 아합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정말 신경 쓰였어요. 누가? 엘리야가요. 그러니까 엘리야 자체는 뭐냐면 그를 괴롭히는 자였습니다. 엘리야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왜요? 그는 품성의 보관자예요. 순결자니까, 율법의 보관자니까. 쟤만 사라지면 좀 좋겠는데, 제가 있으니까 막 괴로워. 그렇죠? 회개를 해야 되겠는데 회개는 안 되고 품성이 안 되니까 그게 괴롭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품성이 안 변하고 악으로 치달아요. 그래서 뭐냐면 정의 쪽에 붙지 않고 불의 쪽에 붙기 때문에, 거기에 다 동참하기 때문에 의가 거의 사라진 듯하고 선이 거의 없어진 듯해요. 그런데 적은 무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루거든요. 그런데 그 다수가 그 적은 소수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괴로워하는 줄 아시죠?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정죄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괴롭게 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리만을 쫓는 그 자들은 뭐냐면 사단을 괴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냐면 사단을 괴롭히기 때문에 누가요? 적은 무리들이 사단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신앙을 잘하면 사단이 너무 괴로워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너무 많이 사랑하지 않으면 사단이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막 짜증나게 괴로워해요. 그래서 그는 그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11장 44절에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뭐하게 한다고요?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뭐하게 한다고요? 번민케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뭐예요? 그를 괴롭힌다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누가 퍼뜨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적은 무리들이 그들의 품성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보관자여 품성의 보가자여.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뭡니까? 그가 번민하는 것입니다. 아, 나 이제 때가 돼가네. 내가 멸망할 때가 돼가는 걸 아는 것이죠. 곧 이제 그 말씀대로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곧 성취될 그 즈음에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꿈틀대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예요? 운동력이 있어. 동북에서 오는 채천사의 기별이 지금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홀드하고 계세요. 근데 놓으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37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서, 자, 때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가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몇 개로요? 은 몇 냥요? 20냥. 예수님은 몇십 냥? 예수님은 30냥. 그래도 조금 요셉은 싸요. 요셉은 조금 싼 편이야. 10냥이 싸. 예수님은 10냥이 더 비싸게. 10냥을 더 얹혀가지고 그래도 팔았어. 시대가 흘렀다고 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자,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개를 그를 이스마엘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요셉이 어디로 팔려갔다고요?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왜요? 죄가 있어서 팔려간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시련이 오게 될 때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뭐 때문에 그런 시련이 올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을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답은 뭐냐면 요셉은 자기의 죄와 상관없이 시련을 만났어요. 그리고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 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단 말이죠. 요셉을 애굽에 데려가신 이유가, 팔려가게 하신 이유가, 그가, 자, 요셉이 정치 세계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단 말이죠. 애굽이라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 그가 팔려가서 특별한 일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애굽에 이 요셉을 보내신 것, 하나님이 없는 애굽의 정치 세계에 당신의 종을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보내셨다 했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내 형제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애굽에 팔려가도록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애굽에 그냥 팔려간 것도 아니고 뭡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방 백성 왕 중에서 정치인이 되어버렸어요.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위정자들 가운데, 정치를 행하는 가운데, 행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 때문에 그를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뭐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이,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요셉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다시 말하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부통령급입니다. 바이스 프레시던트. 왜 하나님은 그를 그 자리에 두셨을까?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사단의 음모를 저지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가장 위기 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사단의 음모를 저지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해야 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세계를 여러분 이해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올해 11월 달에 벌어지는 이제 미국 대선,
대통령 선거가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종교는 정치를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까? 이해할 필요는, 시세의 흐름을 이해할 필요는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사들도 가편 투표를 해요. 그거 못하게 막는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걸 안 합니까? 알아야죠. 옛날 예수님 죽였을 때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 일에 멋모르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 죽이는 일에. 그걸 못하게 막았어야죠. 누가 했어요? 처음에 니고데모가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각자 가장 적당한 때 적당한 사람은 그때 넣어놨거든요. 배치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이방 왕들의 마음을 돌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도록 개입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이해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두셨단 말이에요. 시세를 아는 백성들을 두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행할 것을 아셨단 말이에요. 곳곳에 하나님께서 배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미국 대선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에 관련하여 유대인 당시에, 요셉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정치와 종교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왜 하늘의 거민들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당신의 자녀들을 건지십니까? 왜 감옥에서 꺼내십니까? 여러분, 바울 보세요. 왕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접근했단 말이죠. 이걸 파악한 사람이 벤카슨이에요. 닥터 벤카슨. 이걸 파악한 사람이 닥터 벤카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지난 8년 동안, 오바마가 통치하던 지난 8년 동안 그가 통과시킨 법이 하나님의 기초를 무너뜨린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목도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마치, 제가 좀 이따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오바마가 통과시킨 법이 하나님의 기초를 무너뜨린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 바통을 이을 자가 우리는 누군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오바마를 대를 이을 자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가 누구임을 알고, 그가 오바마는 3분의 1을 기초작업을 다 해놨어요. 자, 영적인 싸움에 정치적인 현상과 종교적인 현상이 연합하여 그 일을 이루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못하게 방해한다 그 말이에요. 제거하는 일에. 눈에 가신 그 무리들을. 그런데 그 작업을 누가 해놨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다 해놨어요. 지난 8년 동안. 저는 오바마가 하는 그동안 8년의 일들을 제가 열심히 지켜왔습니다. 오바마가 3분의 1을 기초작업을 다 해놓고 그 다음 바톤을 이을 대통령이 굳히기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마지막 3분의 1을 그가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 같아요? 내일 오십니까?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3절에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은 우리가 이제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 앞에 가잖아요. 그죠? 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어떤 편지로나 혹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예수님 빨리 오신대, 지금 오신대. 그런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뭐 하려고? 쉬 마음을 동심하거나 막 그러면서 뭐 다미 성교회처럼 이렇게 재림을 그런 거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그 다음에요.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뭐 하지 말라고요? 미혹하지 말라. 먼저 뭐 하는 일이 있어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어요. 이 배도가 있는 다음에 그때 뭐예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 뭐예요? 그게 사인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정말 오시는 거예요. 거의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걸 아시려면 여러분이 뭐를 봐야 된다고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다. 자, 하나님을 떠난다는 그 말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는 거죠. 이 배도라는 것은 뭐냐면 종교적인 단체가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계명을 완전히 섬기고 숭배하는 일을 생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생기게 될 때 하나의 여러분에게 뭐냐면 백성들에게 사인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종교적인 단체와 국가적인 배도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뭐가요? 자, 종교적인 단체가 국가의 세력에다가 강요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회는, 의회는 그것을 뭐예요? 그들의 말을 들어서 세속적인 권세가 교회의 모든 것을 통치하게 되는 것이에요. 강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이 배도는 종교적인 단체와 국가가 동시에 하는 일이에요. 배도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8년 동안 이 미국은 엄청난 역사적인 획을 그었습니다. 뭐를요? 오바마 대통령을 통해서 미국 건국 이념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뭐가 무너졌다고요? 미국의 건국 이념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만 타치를 좀 할게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을 자유롭게 하도록 헌법에 기록된 3분의 2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3분의 2가 지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냐면 이방 종교나 뭐 무슬림 같은 거, 그런 이방 종교나 무신론자들의 타락을 법으로 옹호해 버리는 일들이 생겨 버렸습니다. 이게 오바마 정부가 한 일입니다. 이 말이 무슨냐면, 다시 말하면 지금 오바마 대통령은 옛날 남방 유다 왕들 중에 하나를 뽑자면 뭐냐면 아하스 왕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뭐 했어요? 성전을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사는 모든 일을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모퉁이마다 전부 다 우상 숭배를 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못하게 했어요. 성전 문을 폐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우리의 회개, 모든 걸 다 닫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일을 이 오바마 대통령이 그 8년 동안 그 일을 진행해 왔고 법으로 다 통과시켜 버렸어요. 굵직한 내용을 다 해버렸습니다. 곳곳에 우상 숭배를 하도록 법을 만들고 타락을 부추기는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 하나 뭐냐면 아하스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돼버린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법입니다. 동성결혼법, 차별금지법, 낙태금지 폐지법, 오바마 케어법. 여러분, 동성애법, 하도 이제 이 동성애법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익숙해졌어요. 아, 별것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 내가 안 하면 되는 것이지?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미 최면에 빠진 것입니다. 서서히. 여러분, 사단은 있잖아, 항상 악을 제시할 때 그렇게 제시하지 않아요. 좋은 것처럼 미화시켜서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이게 아주 거부하게 받아들인 것이 서서히 뭐냐면 이게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악이 편만해지면서 이제 증가되는 하나의 형상인데, 자, 여기 이 그림 보세요. 자,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낙태금지 폐지, 오바마 케어법. 자, 여러분, 여기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텍사스에서 최근 일입니다. 텍사스 감리교회 안에서요, 한 남자에게 청혼하는 얘기입니다. 청혼을 하는 거예요. 청혼하는 거. 어디에서요? 감리교회에서.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아무 일도 못 하고 있어요. 침묵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말을 하게 되면 뭐 하게 돼요? 예, 감옥에 가대요. 저번에 법원 서기가 그거 거절했다가 감옥 갔죠? 그와 같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걸 백성들은 가볍게 여겨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여러분, 오바마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친밀하게 접근하는 줄 아시죠? 아주 그의 친밀함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합니다. 지지도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백성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법은 그냥 법이 아니고 이 법은 교회가 사회 문제의 의견을 발표하는데 돈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IRS, 다시 말하면 미국 국세청에서 세금 혜택을 박탈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자, 먼저 제가 여기 그림 하나가 더 있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밑에는 뭐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 나라도 했지만 우간다의 나라에다가, 정부에다가 당신 나라 동성애 반대법을 통과시키면 원조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뭐까지 간섭하는 것이에요? 남의 나라, 다른 나라의 정부까지 뭐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라는 그 법을 통과시키라, 그 말입니다. 그거 반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조를 안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은 항상 뭐냐면 먹는 걸로 합니다. 경제적인 것으로 목을 조이는 것이죠. 여러분, 저 사람이 인기가 있지만요, 속 내용을 보세요. 저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을 내용을 보세요. 그건 아하스 왕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세를 보는 눈이 있다면 그걸 보셔야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막 좋아하고 진보적에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No.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 나라입니다. 기독교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운 계시록 12장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땅을 청교도인들을 받아들였다는 것,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언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관련된 것을 하나씩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3분의 1을 폐지했어요. 법으로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법은 교회가 사회 문제의 의견을 발표하는데 돈을 사용하면, 여기 나오죠? 의견을 발표하는데 돈을 사용하면 IRS, 미국 국세청의 세금 혜택을 박탈당합니다. 박탈을 당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치원에서 동성교육은 정상이라고 얘기하면 뭐 할 수 있어? 말을 못해요. 만약에 유치원에서 동성애 가르치는 거 정상이라고 얘기해도 이 교회는 침묵을 해야 됩니다. 아까 그 남자가 저 사람, 그렇죠? 교회에서 남자 둘이 결혼을, 한 남자가 한 남자에게 청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뭐 하고 있어요? 반대를 못해요. 반발을 못해요. 만약에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차별금지법과 함께 그 법에 접촉되어서 벌금을 먹고 법정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복음주의 단체, 다시 말하면 개신교 단체는 이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거기에 반발하면 이제 뭐냐면 세금을 혜택을 박탈을 당할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법이란 것이 한번 제정이 되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실행이 되면. 자, 노르웨이,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노르웨이에서 최근에 노르웨이 국왕이 동성애를 갖다 지지해버렸어요. 자, 그런데 한 미용사가 있었습니다. 미용사가 있었는데 무슬림 여자가 그 미용사에 방문해서 와가지고 머리를 깎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뭐냐면 미용사는 이걸 거절했어요. 자기의 신념으로 거절한 것입니다. 나는 무슬림 사람을 받지 않겠다. 그랬더니 뭐냐면 경찰에 기소가 돼가지고 법정에 승계된 것입니다. 만약에 벌금을 안 내면 6개월을 살아야 돼요. 뭐 때문에요? 그 사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슬림이라는 것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나라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해요. 기독교 나라에서 개신교인이 이 나라가, 옛날에는 기독교 나라잖아요. 지금 원래 어머니 교회가 뭐예요? 개신교죠. 하나님만 믿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 법이 하나 제정됨으로 뭐냐면 기독교가 코너로 몰리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오히려 그것이 더 옹호받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말도 못하고 침묵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의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엔 선이 옹호를 받았는데 이제는 악이 옹호를 받는 그런, 과거엔 그게 자유가 됐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그것을 말할 뭐예요? 거절할 권리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종교의 자유는 나라인데,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감옥을 가는 것이다. 벌금을 내야 되는. 다시 말하면 정치에 참여를 하면 종교단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이 세금을 만약에 헌금을 내시잖아요. 그러면 그 헌금까지 조사를 받아요. 만약에 종교세를 내게 되면. 다시 말하면 침묵하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정치적인 어떤 일을 해도 너희들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헌금부터 모든 걸 IRS 국세청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시를 받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선거는 정말 중요해요. 왜요? 이것은 지금 민주당, 공화당 그 당파 싸움이 아니에요. 대통령 하나 선거 그거 뽑는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보세요. 에스더 시대를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다니엘 3장과 금신상을 만들기 전까지 그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메대와 파사법을 왜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지금 이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유린할지 여러분 아시게 될 것이에요. 그 밀물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화당 당파 싸움이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법 체계의 문제입니다. 이게 법 체계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법 체계가 달려있다는 문제. 여러분 제가 지금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선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예언 중에 포함된 기별이라 그 말입니다. 예언 중에 포함된 기별 시세를 이해하고 흐름을 알고. 왜요? 법에 관한 거니까. 안식일교회는 1월 법령만 관심 가져요. 1월 시험령 따르면 그때 내리면 그때 충격에 빠질 수많은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리고 반대편에 가담할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것에만 관심 갖고 지금 그 과정은 다 무관심한 것이에요. No!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왜 죽인 것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왜 그런 멸망을 하게 된 줄 아세요? 그들이 뿌린 결과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시세를 알고 그 행할 바를 하지 않게 될 때 알고 우리는 고스란히 그것을 다시 한번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을. 여러분 지금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대법관이 몇 명입니까? 대법관이 몇 명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대법관이 9명이죠. 대법관. 여러분 오바마 케어, 마리아나 화법, 동성결혼법 전부 다 대법관에서 다 소송 들어갔지만 다 통과됐어요. 여기서 다 결정납니다. 다시 말하면 6월 시험령 법안도 대법원에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수많은 단체에서 6월 법령이 의회에서 법령이 통과가 돼도 잠시 동안은 뭐예요? 전국에서 각 주에서 이제 일어날 거예요. 반대하는 소송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여기서 통과돼요. 어디서 통과된다고요? 대법원에서 통과됩니다. 대법원에서 다 통과돼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선거를 하는데 대통령 선거에 9명에서 1명이 지금 공석해 버렸습니다. 진보 4명, 보수 5명 했는데 보수 중에 1명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오바마 대통령이 진보 쪽으로 채우려는 것을 지금 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4대 4가대에서 한 사람이 더 되면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줄 아십니까? 자, 최근 무슬림 여기 써 있나요? 자, 최근에 이번 주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 판사를 연방 판사 임명을 했는데 그게 누구를 지명했냐면 무슬림계 판사를 임명했어요. 여러분 오바마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그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감옥을 간다 할지라도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는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3분의 2 역할을 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바톤을 누가 받을 것인가? 여러분, 이건 그냥 임명이 아니고 그간 8년간의 여러분 미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교단 나라 미국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는 눈치만 보고 있어요. 종교의 자유는 그냥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 나라에서 어떻게 이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무슬림계 판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 무슨 어떻게 법의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제가 아까 예를 들어드렸어요. 북방과 남방과 바벨론 시대 다니엘과 요셉과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그런 모든 과정,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사단과의 합작품입니다. 때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종말론이 아니에요. 오바마 때 합법화된 모든 법은 기독교 말살, 다시 말하면 기독교를 제거하고자 하는 하나의 사단의 역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종말론으로 여러분 취급하시면 또 한 번의 예수님 당시처럼 옳은 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옳은 자를 다시 한번 못 박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세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벤카슨이 왜 트럼프를 지지한지 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오늘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다 했습니다. 왜 벤카슨이 트럼프를 지지한지 아세요? 벤카슨이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는 인격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지지하느냐? 그의 정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트럼프가 공약한 게 있어요. 복음주의자, 다시 말해 개신교들한테 주장한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바마가 통과시켰던 그 모든 굵직한 법을 다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 자유에 관련된 모든 것, 이걸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벤카슨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이해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지금 정치 선거 여러분에게 그거 한 게 아니에요. 저는 당파적인 거 아무 관심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고 어떻게 행할 바를 알면서 왜 벤카슨이 그 정치 거기에 뛰어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 요셉을 그에게 애굽에 보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사단의 그 모든 악을 저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번 미국 대선거는 기독교인들에게, 세계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선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